안녕하세요. 광교 우리 동네 교회 김순종 목사입니다. 오늘부터 함께 웨슬리 설교에 대해서 듣길 원합니다. 웨슬리 설교는 150편의 설교가 있고 2006년 한국 웨슬리 학회에서 웨슬리 설교 전집 7권을 출판했습니다. 앞에 있는 53편은 토마스 잭슨이 편집한 표준 설교로 53편을 맨 앞에 두었고, 그리고 웨슬리가 1763년 모범 강령을 발표하면서 자신의 신학 성서 주해와 함께 메소디스트의 표준 교리로 삼은 것입니다. 그래서 표준 설교집에는 그의 구원론의 기초가 일반적으로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웨슬리와 그리고 이 설교의 외적인 부분들, 그러한 부분들은 따로 영상을 제작해서 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매주 한 편씩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의 신앙의 기초에서 성장, 그리고 더 나아가 그리스도인의 완전에 이르는 귀한 시간이 되길 축복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구원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성경은 개역 한글 번역판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설교의 제목으로 웨슬리가 설교한 내용들을 또 그대로 읽기도 하고 또 필요한 부분은 해석을 넣기도 그렇게 진행합니다. 이 서론 부분에 웨슬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에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이라고 그렇게 답하면서 이 구원 역시 믿음으로 말미암은 구원이라고 하면서 믿음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그 전제하신 은혜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할 때 주어지는 구원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는 구원의 원천이요 믿음은 구원의 조건이다라고 그렇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설교가 진행되는데 그는 앞서 세 가지 질문을 합니다. 첫째,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어떤 믿음에 의해서입니까? 둘째,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구원은 어떤 것입니까? 이 구원, 우리가 누리는 이 구원이 어떤 구원이냐, 정확하게 구원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고요. 셋째,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이 구원에 반대하는 질문들은 어떤 것이 있고 그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할 것입니까? 입니다. 첫 번째 질문에 대하여서 그는 첫째로 이교도의 믿음이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 이교도는 이단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이단은 제가 생각할 때에 웨슬리는 카톨릭을 염두에 두고 말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그들은 하나님을 찾고 찾으면 상 주시는 분으로 믿고 있으며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것을 행함으로 얻는 것을 바로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어떤 믿음이 있느냐? 마귀의 믿음입니다. 마귀의 믿음은 이 이교도의 신앙보다도 더 좋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나님에 대한 공의의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그래서 그 사랑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라는 것을 믿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 예를 들려고 합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압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룩한 분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는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증거하러 빌립보에 갔을 때 귀신 들린 여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종인데 여러분에게 구원의 길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귀는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나타나셨고 그래서 그의 모든 원수들 자기 발 앞에 두시리라 라는 것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졌다라는 것을 믿으며
떨고 있는 것입니다. 셋째는 제자들의 믿음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고 믿었으며 예수님으로부터 기적을 행하는 능력과 모든 종류의 약한 것과 모든 종류의 병, 그리고 모든 마귀를 제압하는 권세,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선포를 하였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우리에게 믿음을 더 크게 하소서 그렇게 예수님을 향하여 요청하였을 때 예수님께서의 답변은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도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이 믿음은 일반적으로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그리스도와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나신 하나님이 이 신앙의 대상인 것입니다. 또한 믿음은 사변적이거나 합리적 또는 단순한 지식 등이 아닙니다. 믿음은 마음으로 믿는 신앙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에 사람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예수님을 주님이라 고백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 가졌던 신앙과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범죄함을 위해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게 하시려고 살아나셨다라는 것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습니다. 언제 알게 되었습니까? 바로 성령이 임하실 때 알게 된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죽으심이 인간의 영원한 죽음에서 구속하시는 유일하고도 충족한 방법으로 깨닫고 또한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생명과 영생을 회복시키는 것으로 깨닫는 것, 그 모든 것을 성령이 임하셨을 때나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은 그리스도의 복음의 전체의 동의일 뿐 아니라 그리스도의 보혈을 전적으로 의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과 죽음과 부활의 공로를 신뢰하고 우리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시고 또한 우리 안에 사시는 분으로 우리의 대속과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통하여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화해되었다라는 확신입니다. 이것을 통해 새로운 지혜, 의로움, 성화, 구속이 진행되는 것입니다. 자, 이 믿음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말하였습니다. 네 가지를 말하였습니다. 이교도들의 믿음, 마귀의 믿음, 제자들의 믿음, 그리고 구원에 이르는 믿음, 이 네 가지를 이야기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구원은 어떤 것일까요? 이 구원은 현재의 구원입니다. 이 현재의 구원이라는 단어를 그대로 쓰고 있어요. 이 현재의 구원을 사실 설명해 놓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말씀을 설교 내용들을 보면 나타날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이 현재의 구원이 중요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말하면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그렇게 말하면서 무슨 말을 하느냐? 힘들면은 죽어도 천국 간다. 또는 이 땅에서는 어떻게 살든지 간에 죽으면 천국 간다. 이 죽으면 가는 나라 정도로 생각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웨슬리는 현재적 구원, 이 현재의 구원이라는 것을 쓰면서 우리의 구원이 단순히 죽으면 천국 간다는 것이 아니라 그거에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 이 땅 위에서 신앙을 가진 자들이 실제로 얻을 수 있는 것, 그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신자들에게 너희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가 아니라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한 것입니다. 자, 이 부분을 포괄적으로 이야기한 것이기 때문에 분명히 이해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현재의 구원에서 네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현재의 구원이다라고 말한 부분들, 이 부분들은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아마 우리에게 더 큰 은혜가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자, 앞으로 나오는 이제 네 가지 우리가 누리는 구원에 대해서 말하는데 현재 누리고 있는 것들을 의미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은 구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맏아들을 세상에 보내시기 전 천사들을 통하여 너는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예언한 그 큰 구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어디를 보아도 어떤 제한이나 제약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를 믿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죄에서 구원하실 것입니다. 여기서 모든 죄는 원죄, 자범죄, 과거의 죄, 현재의 죄, 육과 영의 모든 죄에서 구원하실 것입니다. 이것을 쉽게 죄책과 죄의 권세에서 구원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째, 과거의 모든 죄의 죄책에서의 구원입니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해준 것일 뿐이지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께 옳다함을 받을 육체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모든 믿는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받는 사람이 되심으로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죄의 종되게 했던 모든 것을 십자가에 못 박아 우리 가운데서 없애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것입니다. 둘째로 두려움에서도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은 노예로서 갖는 두려움에서의 구원입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두려움은 하나님의 형벌과 진노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에서의 구원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대할 때 그를 무서운 주군이 아닌 관대한 사랑의 아버지로 여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입양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성령이 친히 저희 영으로 더불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는 것이다. 로마서 8장 15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져 간다는 두려움, 그리고 크고도 귀중한 하나님의 약속에 이르지 못한다는 두려움에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셋째로 죄의 지배로부터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에 나오는 말씀을 세 군데 인용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마다 죄를 짓지 않습니다. 요한일서 3장 5절에서 6절. 둘째, 하나님께로부터 났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요한일서 3장 7절에서 9절, 5장 1절. 셋째, 하나님에게서 나신 분이 그 사람을 지켜주므로 악마가 그를 해하지 못합니다. 요한일서 5장 19절 말씀.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신 일, 즉 죄를 없애는 일과 우리가 믿음 가운데서 해야 할 일인 미혹당하지 않는 것, 그리고 예수님께서 지금 또 하시는 일, 중보자 되심으로 인해 우리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지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는 첫째로 어떤 습관적인 죄로 인하여 범죄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모든 사람을 지배하는 죄가 믿는 자들의 마음속에서 그 죄가 지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어떤 고의적인 죄로 인하여서 죄를 짓지 않습니다. 믿음 안에 거하는 자의 의지는 모든 죄에 전적으로 반항하고
무서운 독처럼 느끼기 때문입니다. 셋째로, 죄된 욕망에 의하여 죄를 짓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찾으며 마음에 불결한 욕망이 생겨나자마자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죽이게 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행동에서나 말에서나 생각에서 인간의 연약성으로 인하여 죄를 짓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이유는 이 연약성과 죄를 짓고자 하는 의지는 별개의 것이며 죄는 의지작용으로 인하여 범하여지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므로 지금까지는 범죄한 일이 없다고 말할 수 없으나 지금은 범죄치 않는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부분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죄를 짓는 것은 의지작용으로 인하여서 범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 죄를 짓고자 하는 자가 의지적으로 짓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 어떠한 것도 우리를 죄를 짓고자 하는 것으로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죄 짓는 자의 의지적 결단이다 라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을 생각할 때 어떻게 저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짓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이유에 대해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과 그리고 현재의 구원을 누리는 우리가 믿지 않습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죄를 짓는 이유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의지적으로 짓는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웨슬리의 초점은 현재의 구원을 강조하며 죽어서 가는 천국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을 중요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후에 성화와도 연결이 되는 것이에요. 자, 그러므로 이것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구원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현세에서도 얻을 수 있는 구원입니다. 죄로부터의 구원과 죄의 결과로부터의 구원, 그것을 종종 칭의라는 말로 표현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는 자는 곧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람은 믿음에서 믿음으로, 은혜에서 은혜로 나아가 마침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질문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것에 대해 반대 의견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요. 첫째로,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다 함을 얻고 구원을 얻는다라고 한다면 성결과 선행을 반대하는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거예요.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믿음을 강조하게 되면은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것과 또는 선행을 반대하는 것이 되는 것이 아닌 믿음만 강조하니까. 자, 우리가 이 사람의 질문처럼 우리의 신앙을 성결과 선행에서 분리된 것으로 말하면 이 사람처럼 당연히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는 그와 반대로 믿음으로 의롭고 구원받은 것이 오히려 선행과 성결을 낳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들의 삶은 당연히 거룩한 것을 추구하게 되고 그들의 삶의 열매는 옳은 열매들을 나타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뇨 라는 바울의 말처럼 오히려 믿음을 외치지 않는 자가 곧 율법을 폐하는 자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이루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 믿음이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또한 이렇게 신앙을 설교하는 것을 사람으로 하여금 자만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냐며 반대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에서 바울의 경고를 기억해야 합니다. 본 가지도 아끼지 않으셨는데 젖붙인 가지라고 아끼지 않으실 것입니다.
사람이 자랑할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어떠한 법으로 의롭게 된 것입니까? 행위입니까? 아니면 믿음의 법 때문입니까? 자, 둘째로 이런 질문을 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이 사람들로 하여금 죄를 직도로 장려하는 것이 되지 않겠느냐 반대하는 이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또한 더 나아가 은혜의 풍성함을 더하기 위해 죄를 계속 지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만약 그렇게 한다면 저들의 피가 저들 머리 위에 머무를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은 저들을 인도하여 회개하게 합니다. 그것은 바울과 실라가 설교할 때 간수장이 회개하고 믿고 세례받았고 또 베드로가 설교할 때에 3,000명의 사람들이 모두 회개하고 믿습니다. 오히려 죄를 짓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합니다. 자, 셋째로 만약 사람이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함으로써도 구원을 받을 수 없다면 이것은 사람을 실망시키는 것이 아닌가요? 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만약 사람의 행위나 공로로 또는 의로 구원을 받는다면 오히려 실망뿐입니다. 사람은 자기 자신의 것을 완전히 부인하지 않고서는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믿음에서 오는 의는 율법에서 오는 의를 신뢰하고 있는 동안에 주어질 수 없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은 이런 질문입니다. 어떤 이는 오히려 우리를 불안하게 만드는 교리가 아닌가요? 라는 질문을 합니다. 자, 그러나 성경은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주님이 되어 주시고 그를 부르는 사람에게 풍성한 은혜를 내려 주십니다. 위안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늘보다 높고 사망보다 강한 위안입니다. 그리고 그 예는 삭개오가 있었고 부정한 여인이었던 막달라 마리아도 있습니다. 자, 이 결론을 이렇게 내립니다. 아무런 반대가 없으면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구원을 가장 중요한 교리로 설교해야 할 것을 잊어버리게 되고 설교할 필요성을 못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이 설교가 우리의 설교의 기본이요 기초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오늘 웨슬리의 첫 번째 설교 믿음으로 말미암은 구원에 대해서 같이 나누었습니다. 앞에 믿음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믿음이 구원받는 믿음입니까? 그러면서 이 교도의 믿음입니까? 이 교도는 어떤 거라고 했습니까? 행위적인 것, 뭔가 자기가 노력을 해야지 얻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마귀의 믿음입니까? 마귀는 하나님의 그 공의적인 부분,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해서 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대해서 온전히 믿는 모습이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 믿는다라기보다도 그것에 절대적 권위를 두고 벌벌 떠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구원받는 믿음이 아닙니다. 세 번째로 제자들의 믿음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의 믿음은 어떠했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었죠. 예수님이 그들에게 파송하셔서 보내었을 때 그들은 엄청난 능력들을 가지고 기적을 행하며 돌아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그냥 그저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했을 뿐입니다. 그들이 온전한 믿음이 생길 때는 바로 성령이 임하였을 때 예수님의 말씀들을 기억하고 알게 되었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부분입니다. 마지막은 어떠한 믿음입니까? 구원받는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였습니다.
구원받는 믿음은 바로 마음으로 믿는 것, 그리고 그 대상을 하나님으로 두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 그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신 모든 것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세 번째 부분은 바로 반대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는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반대의 질문들이 한 4가지 정도 되는데 주된 내용들은 바로 행위적인 부분에 대한 부분입니다. 믿는다고만 한다면 이 삶 가운데 이런 모습들 저런 모습들 이런 것도 해야 되지 않니? 라고 말하는 것들과 거의 유사합니다. 그러나 어떤 것은 믿음이 있으면 자연적으로 나타나는 열매이지 그게 선행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했고, 또 어떤 사람은 믿는다고 해서 구원 얻는다면은 나태하게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하였습니다. 자, 그래서 웨슬리 설교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우리 스스로에게도 질문을 해보아야 합니다. 첫째로, 내가 믿는 믿음은 어떠한 믿음입니까? 당신이 믿고 있는 믿음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혹시 이교도와 같은 그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또는 마귀의 믿음과 같이 알고 있지만 그래서 그 권위에 벌벌 떨지만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지 않는 믿음 아닌가요? 또는 제자들의 믿음과 같은 믿음은 아니십니까? 두 번째로, 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은 구원에 대해서 우리는 내가 현재적 이 구원을 누리고 있는 것인지, 그래서 죄책으로부터의 구원. 자, 두 번째로, 두려움에서도 구원받는 것. 그리고 마지막, 죄의 지배로부터의 구원.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당신은 현재 누리고 계신가요? 아니, 죽어서 천국 간다는 것은 믿겠는데, 그러나 여전히 그러한 부분들이 있다라면 우리는 한번 심각하게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 내용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건강한 토대 위에, 그리고 신앙의 기초가 온전히 다져져서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한 그리스도인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은 이 구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주신 이 구원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누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떤 이들은 그것에 대하여서 행위적으로, 공로로 거기에 의지하는 이들도 있고, 또 어떤 이들은 잘 몰라서 누리지 못한 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웨슬리 설교들을 통하여서 건강한 신앙의 기초 위에 성장한 그리스도인으로 나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삶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누리게 되는 이 구원을 진정으로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이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